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요한 3서는 사랑의 사도인인 요한의 세 번째 이 서신으로 이 요한이 가이오라는 한 특정 개인에게 보내는 그런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이 가이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가 형제들을 섬기는 일을 하며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가이오를 격려합니다. 이 사도 요한의 이 편지 그리고 그 내용 안에 담겨 있는 이 가이오를 향한 기쁜 마음으로의 이 격려가 우리들에게 성도로서 이 삶에서 가져야 할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에 대한 바람직한 이 자세를 가르쳐 주는데요. 오늘 우리 함께 나눌 이 본문의 말씀이 이제 다음 주면 2학기가 시작되어지잖아요. 그렇죠? 이 2학기를 시작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한 이 남은 2024년 이 남은 이 시간들이 도전과 기대로 이 심령이 치어지는 그런 이 말씀의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이 삶에 대해서 가져야 할 바른 자세, 이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모든 일에 간건하기를 소망하는 자세입니다. 모든 일에 간건하기를 소망하는 자세. 본 이 편지의 수신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이오라고 말씀드렸죠. 이 가이오는요 당시 매우 흔한 로마식 이름이었습니다. 신약 성경만 해도 이 가이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이 본절 외에 또 많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요. 이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 또 데베의 가이오, 또한 고린도의 가이오 등 이 여러들이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 이 가이오가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르치는지 우리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분명한 것은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 요한은 편지의 인사말에서 이 가이오를 향한 깊은 사랑과 애정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요한 3서 1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간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얼마나 사랑했으면 여기에 보면 사랑하는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가 3번이나 나옵니다. 이 두 구절 안에서만. 요한은 이 가이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대의 영혼이 잘됨같이 그대의 모든 일이 잘되고 간건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는 단순히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간건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2절에 보면 2절에 내가 범사에 잘되고에서 여기 잘되고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순조로운 여행을 하다라는 뜻으로 일상생활에서 우리도 흔히 사용하는 말입니다. 즉 이 땅에 살면서 여기에서 영적인 부분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2절에 나와 있는 이 잘되고는 범사에 잘되고는 이 육신의 필수적인 요소들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의미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가이오는 이 영적으로 순탄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관심은 그의 육신의 강건함 또한 그의 영혼의 성장과 나란히 조화를 이루며 균형 잡힌 삶을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러한 이유에서 요한은 잘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영적인 부분과 육적인 부분의 추가 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을 부정하면서 육신의 순수한 영혼에 폐를 끼치는 짐으로 여기고 그것 때문에 금욕주의, 이 고행을 중시하는 쪽으로 나아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되었고 그 추종자들은 극단적인 이 율법주의자로 변질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2장 23절에서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이런 것들은, 여기서 이런 것들이란 21절의 말씀에 보면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 자의적인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런가 하면 어떤 시기에는 영혼의 잘됨과 범사의 잘됨과 강건을 각각 영혼의 축복, 범사의 축복, 육신의 축복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르침 역시 모든 그리스도인은 한없이 강건하고 부유하고 지혜로운 것이라는 왜곡된 생각을 가지게 했습니다. 이런 거랑 비슷한 것이죠. 예수님 믿으면 강건해집니다. 예수님 믿으면 아플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날마다 축복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실제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자동적으로 건강과 성공을 약속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온 세상을 당신의 사랑 안에서 신실하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와 주권적인 통치 아래 달려있는 것들입니다. 육신의 복이든 또는 물질의 복이든 건강이든. 그러므로 육신의 잘됨은 영적인 건강의 척도도 아닐 뿐더러 잘되지 못한다고 해서 영적인 발전마저 멈추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또한 빈곤이나 실패가 영적인 성장의 장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욥의 경우를 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은 다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의 그 고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결론은 욥은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내가 겪는 그 고난은 하나님 나를 단련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온전한 한 영혼으로 세우시기 위한 그렇게 단련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습니다. 고난의 끝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라는 이 욥의 결론, 또한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었죠. 이처럼 성경적으로 볼 때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갈라놓는 중간 분리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신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물을 그렇게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조하신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육신의 강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몸과 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어야 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에 그분이 우리에게 선한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교회적으로 우리가 2학기의 시작을 앞두고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계시나요? 이 마지막 남은 몇 개월 남지 않은, 많이 해봤자 3개월, 4개월 남지 않은 이 시간들을 속에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도 요한의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존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그것이 육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모든 부분이 균형 있게 잘 되고 간건하기를 간구합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할 때 우리의 삶의 다른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균형이 있는 삶을 살 수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또한 우리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며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의지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하도록 가져야 할 바른 자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영역들,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부분만 생각하지만 그 부분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육적인 부분들, 그것이 건강이고 뭐 가정의 안녕이든 모든 것들을 우리는 강건하기를 소망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2학기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혼과 육이 균형 있게 강건하여지기 위해 더욱 애쓰는 이 시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늘 영적인 것들을 간구하고 고민하고 또한 기도하지만 정작 제일 많이 성도님들에게 들은 말이 뭐냐면 건강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입니다. 네, 저도 이 말씀을 하면서 같이 결단합니다. 저도 영적인 부분 또한 육적인 부분을 늘 균형 있게 균형 잡아서 그렇게 살아가기로 이번 2학기는 결단해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한 그렇게 모든 영역에서 강건하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달려가시는 이번 2학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진리 안에 행하는 삶에 대해서 가져야 할 바른 자세 두 번째는 진리 안에서 행하기를 소망하는 자세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 즐거움이 있겠지만은 사도 요한에게 가장 큰 즐거움과 감동이 되는 것은 바로 자기의 영적 자녀들이 진리 가운데서 행하는 삶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요한3서 3절 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사도 요한은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하고 그가 진실하다는 소식을 듣고 무척 기뻐했습니다. 이런 가이오를 향한 사도 요한의 기쁨은 부모가 자녀들이 가르쳐준 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볼 때 기뻐하는 것처럼 영적 부모로 말씀의 자녀들이 바른 믿음의 길로 가는 모습을 보고 얻은 그런 기쁨이었습니다. 이것을 저는 영적 재생산의 기쁨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영적 재생산의 기쁨. 이와 같이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영적으로 재생산한 나의 영적 자녀들과 후손들이 이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을 보는 것으로 감격하는 이런 새로운 가치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그것을 우리는 이번 학기에 간구해야 할 겁니다. 이 영적인 자녀들에 대한 가치관이 확실해질 때 그들이 진리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보고 내 마음이 기쁘고 감동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낳은 영적 자녀들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은 나의 육신의 자녀가 주는 기쁨과는 또 다른 감격이 되는 것을 우리는 이 사도 요한의 마음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우리의 육신의 자녀를 육신의 자녀로만 남겨놓지 말고 영적인 자녀로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부모님들에게 해당하는 얘기고요. 때로는 우리 청년들이나 때로는 우리 홀로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것을 그냥 우리 부모의 것만, 우리 자녀의 것만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영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우리 대부분 우리 성도님 영적인 가장으로 계시잖아요. 그 영적인 가장으로서 내가 이 은혜를 흘려보내줘야 되는 그런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 그런 가족들 또는 그런 친척들 또는 그런 관계들을 안에서 우리가 이 모습을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이 육신의 자녀들을 세상으로 성공하도록 하는 데만 머무르지 말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인 자녀로 변화되고 성장하도록 우리는 도와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가 되도록 하고 또한 다른 자녀, 영적인 자녀를 재생산하는 삶을 살도록 하여서 사도 요한이 가진 그 기쁨을 우리와 그들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실 이 자녀를 키운다라는 것은 그 부모에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일 겁니다. 특히 요즘은
아이 하나 키우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죠. 이 자녀를 키우다가 한 번씩 생각과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비단 자녀뿐이니까요. 내가 정말 마음으로 낳고 또 마음으로 품으려고 하는 그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도 이 영혼을 다루고 이 영혼을 양육하고 이 영혼을 지도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잖아요. 사실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죠. 내가 진짜 잘하고 있는 건가?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것을 교훈하고 있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맞나? 시간만 허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신명기 6장 1절 2절에 보면 육신의 자녀를 영적 자녀로 재생산하는 일에 그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시켜주는 일에 자기 자신을 드려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가르치려고 하는 이유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입니다. 영적 부모, 영적 가장의 역할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보물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다 보물이겠죠. 특히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것은 더욱 소중한 보물일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에게야말로 영원히 하늘에 쌓아둘 보물이 되어야 합니다. 육신의 자녀들이 믿음을 갖도록 도와서 영적으로 재생산하여 그들이 영원히 하늘나라에 쌓이는 보물이 되게 한다면, 혹 세상에서는 자랑스러운 것이 별로 없이 산다고 해도 우리의 삶은 결코 실패하거나 초라한 것이 아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속한 지역사회와 그 이상으로 발전하여서 내가 전한 복음을 통해 다른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재생산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가치만을 위해서 살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으로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바울에게는 자기의 영적 자녀들인 이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의 기쁨이며 면류관이었습니다. 그의 자랑의 면류관은 어떤 찬란한 보석으로 장식된 면류관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자기를 통해서 양육받은 사람, 자기를 통해서 훈련받은 사람, 자기를 통해서 변화되고 성장하여 영적 재생산이 가능하게 된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의 면류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 앞에 우리가 맺은 영적 열매들, 바로 내가 전한 복음의 말씀, 진리로 행한 삶을 통해서 거듭나고 변화된 그 사람들이 곧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것으로 인해 감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맺는 영적 열매들이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나의 부족함도, 주변의 위협이나 모함도, 모든 부정적 환경도 개의치 않고 우리를 가장 감격하게 하시는 주님께서 주신 거룩한 목표를 향해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영적 재생산이야말로 우리를 감격하게 하는 최고의 보물이요 최고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무엇을 미리 쌓아두어야 할까요? 하늘나라에 결탄코 가지고 가지 못할 것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쌓으려고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또한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정말 무엇을 쌓으려고 하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이 성도님의 삶의 모든 영역에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앞서 말씀드렸던 것들. 그리고 그 강건함 가운데 우리는 다른 이들을 돌보며 영적 재생산을 위해 힘을 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즉 사도 요한이 기뻐한 것처럼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하며 힘쓰기로 결단하는 이 저녁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이번 2학기 또한 2024년 남은 시간들이 영적 재생산을 위해 자신을 드리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안에서 자신을 드리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남편과 아내 그리고 우리 가족들 모든 삶에 함께하는 관계들을 위해 기도하며 힘쓰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